구약성경 900면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은 다윗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사무엘이 사울 왕이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도행전 13장, 13장이에요. 여기에 사무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다 가족들, 부모, 또 형제, 자식들인데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드십니까? 100%쏙 드는 사람이 있나요? 어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사람이 어떤 뭐 친구나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기가 이 세상에서도 이 부족한 저도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누구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건 뭐 차원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거듭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칭찬, 가장 높은 인정받음, 이게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참 문제가 많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2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된다고요? 겸손한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사람으로요? 겸손함, 다윗의 겸손함을 하나님 계속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오늘 시편에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까? 아,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말만 많은 사람,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저나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다 눈이 있어서 저나 여러분 서로 보실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은 안 해도 우리 속에 다 사람을 보는 그런 판단력,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기를 겸손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2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2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며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자에게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침상에, 내 침대에 올라가서 두 발 뻗고 편하게 잠들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잠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요? 5절 말씀 보시면 야곱, 하나님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내 궁궐에서 편히 두 발 뻗고 침대에서 잠자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시려면 조금 더 구약적인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 임금을 이어서 왕이 되고 남과 북 전체 12지파를 통일을 하고 백향목궁에 살고 정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다윗이 되죠.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법궤에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 한나가 엘리가 있는 그런 성막에 가서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고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 쭉 사무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이 지죠. 그리고 그때 전쟁에 지면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그쪽에 빼앗겨서 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막 이런저런 역사를 하셔서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왔지만은 또 이제 시골 궁벽한 곳에 어떤 집에 이렇게 좀 한 70여 년간 방치가 되는 그러한 아픈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자기는 지금 백향목궁에서 편안하게 왕으로 살고 있는데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수십 년간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답답한 일이 있는 것을 왕이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마음속에 큰 죄책감을 느끼죠. 나는 이처럼 백향목궁에 백향목 나무로 지은 으리으리한 궁궐에서 편히 쉬고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그 귀한 법궤는 지금 도대체 어디 있나? 이런 것이 생각이 나면서 지금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 법궤를 찾기까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모시기까지는 내가 내 침대에 올라가서 두 발을 벗고 편히 잠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는 내가 두 발을 벗고 잠자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서원 기도를, 맹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이제 법궤를 찾아와서는 또 하나님 집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6절에 그렇게 쭉 이제 수소문하다가 마침내 그곳이 있는 곳을 찾게 되죠.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드디어 이제 쭉 왕이 수소문을 쭉 해서 알아보니까 에브라다라는 그 아주 시골 궁벽한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찾으러 가죠. 찾으러 가서 다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고, 그때 모셔올 때 너무 기뻐서 법궤 앞에서 자기 속옷이 보이는 것도 모를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기억하시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 미갈이 비웃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막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춥니까 좀 채신 좀 지키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이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한 것도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미갈이 또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도 성경 속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이 이제 쭉 구약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6장 7장에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또 소원을 드리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편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집이 성막 낡은 텐트에 있으니까 이게 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드렸더니 이제 나단이 하나님 앞에 그런 다윗의 마음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하면서 내가 다윗에게 누가 내 집을 지으라고 내가 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뭐 천지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궁궐을 쳐도 거기가 내 집이 좁은 것이고 뭐 세계 어느 곳이든 내 집이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가상하다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물론 결국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안 되고 아들 솔로몬이 짓는다 해서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짓습니다만, 실제로 지은 것은 다윗이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처음 생각을 했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이것을 이제 완성한 분 이제 솔로몬이 이어서 짓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하시는 말씀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수십 년, 10년, 수십 년 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생각에 또 저도 저를 돌아보며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기도를 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마음에 가끔 감동 먹을 때가 아주 가끔 있지만 있죠. 그죠? 저 의외의 어떤 친절, 어떤 사랑, 어떤 진짜 순수한 좋은 어떤 상당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걸 우리가 받을 때는 가슴이 정말 감동을 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 감동이라는 게 뭐 꼭 큰 거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큰 것도 감동 먹지만 정말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뭐 나에게 누구에게 뭔가 이런 무엇을 했을 때 정말 그게 마음에 찡하니 감동이 오는 일들이 뭐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신 일이 뭐가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을 인정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3절, 14절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온 산 위에, 시온 언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되죠. 시온, 시온산 하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되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셨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거주하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나 성경 읽을 때 시온산,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렇게 쭉 찬송을 부르기도 하죠. 다 이런 것들이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15절 보시면 이 성의 식료품이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도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라.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떡, 식료품, 빈민들도 다 만족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7절, 18절 보시면은 다윗에게 뿔이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또 다윗의 원수들은 수치를 옷 입지만 다윗에게는 왕관이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라고 다윗의 왕위를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고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된다면 그런 인생이면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정말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예수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당부의 말씀이 이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님의 부탁의 말씀,
또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